해피 뉴 이어. 우리 옆 사람 가서로 좀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해피 뉴 이어. God bless you. 요즘은 그 한국의 그 복잡한 정세로 인해서 제가 한 2주간은 요즘은 유튜브를 한 10시간 봅니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광화문 집회 때도 제가 참여하고, 우리 사람은 10시 반쯤 자는데 제가 이제 보통 제가 한 11시 좀 넘으면 자는데 요즘은 참 나라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막 욕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만히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애국자긴 애국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좋은 건 요즘 2030 세대가 많이 이제 그 우파 집회 광화문과 또 한남동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은 지정학적인 현재적 위치에 보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옆에 일본이 돼 있는데, 지금 그 한국이 참 극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인데 중국이 그 한국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미국이 그 한국을 지배하느냐.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중국이 용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게 되면 지도를 보면요, 용이 아니고 뭡니까? 닭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닭이란 말 안 해요. 용의 입이 한국을 이렇게 딱 물고 있어요. 지도를 잘 보면. 제가 중국 가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이재명이 세력은 중국 공산당, 우리 한국이 중국 공산당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이야. 그리고 북한 주사파와 여러 가지 뭐 통진당 거기하고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정말 잘못되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한국은 중국 공산당 같이 됩니다. 뻔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그런데 또 같은 그 국힘당에서 이 한동훈이 뭐 최 또 누굽니까? 최상목이 이 쥐새끼 같은 배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배신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참 이걸 통해 가지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배신자가 정체를 드러낸다 이거죠. 옛날 우리 어머니가 6.25 전쟁 나니까 주변에 막 너도 나도 빨갱이로 변하더래. 야, 보통 때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빨갱이로 변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아주 그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이 마귀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보수 우파는 참 모든 게 젠틀하고 신사적인데, 그래서 우리 보수 우파가 좀 행동하는 액션,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믿음도 뭔가 face in action, 정말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애국자가 돼야 돼. 예. 여러분 그 우리는 과학주의는 아니지만 과학을, 우리가 성경을 믿지만 과학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과학주의는 과학하고 안 맞으면 성경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의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애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애국에 대해서 하고,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저하고 같이 이제 탁구를 한 30년간 그 했던 최동석 목사님이
한 3주 전에 우리 이 목사님도 요즘 리즈월드 많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3주 전에 또 만나서 그 탁구도 치고 또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그 발목을 잘라내고 반쯤 잘랐어요. 발 있죠. 그 발가락 다 자르고 발목 딱 3개를 잘랐다고 병원에 가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또 전화가 와서 사모님이 목사님 의사가 다녀갔는데 지금 스트로크 왔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머리 쫙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스트로크 왔거든요. 왼쪽 마비가 왔는데 딱 정확하게 반이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 중풍 스트로크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정말 그 고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한 1년 반 전에 그 차를 이분이 그 최동수 목사님이 LA에서 뉴욕으로 왔다 갔다 이걸 뭐 수없이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조심해라. 그 먼 길에 그 얼마나 위험하냐. 뭐 겨울에도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새벽 1시 반에 저 타주 어느 지역에 가다가 산을 돌아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가는데 보니까 큰 추럭이 그냥 완전 프리웨이를 완전히 넘어져 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하니까 피할 길이 없어 꽈당 박았죠. 그랬는데 야,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 의사들이 당신 기적이다. 별로 뭐 다친 데도 없어.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랬는데 자꾸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네 몸이 그게 뭐냐 왜 이렇게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앙상하고 그러냐.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 큰일 나게 되면 네 와이프가 뭐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돌봐줄 수 있지만은 결국은 보게 되면 다 양로병원 간다니까.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슨 양로병원. 지금 양로병원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다 죽게 생겼어요. 제가 이거 마치면 오늘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건강할 때 우리 김 목사 말씀한 것처럼 몸 조심하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지만 몸은 또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몸 관리를 잘하고 정말 때가 낮음에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 일합시다. 아멘. 또 애국도 하고 우리 김삼도 목사님 트럼프 그 자문위원이 됐어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 공화당원은 됐지만 아직 그 자문위원 그정은 못 받았어요. 자문위원,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응? 이번에 아마 트럼프가 1월 20일 날 되면 아마 부정선거 문제하고 이재명이가 그 북한에 송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법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또 이제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뚝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밀리질 않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재판전까지 옛날 그 노무현이나 그 박근혜는 재판에 안 나왔죠. 재판에 나오겠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 막 그만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급 정보를 터뜨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좌파들이 북한과 중국과 커넥션 연결된 이런 것들을 비밀들을 터뜨리게 될 건데 그게 참 기대가 돼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대법원입니까 어딥니까 그게 헌재 헌법재판소는 이 좌파들이 반 이상 있거든요. 현재 지금 벌써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 이번에 최상목이가 인정한 사람, 그 사람도 보면 그 좌파들이 있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짜고 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 그래서 기도를 많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유튜브 좀 많이 보세요. 유튜브 많이 보면서 봐야지 여러분 바로 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기 쉬운 거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띠 이야기의 미신성, 두 번째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실수하기 쉬운 거, 목사들도 실수하기 쉬워요. 자, 올해가 2025년인데 2025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예수 2025년. 예수 2025년. 예수 2025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BC와 AD로 나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서기 1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 202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또 목사들 중에도 올해가 무슨 년입니까? 을사년이라고 그랬죠. 을사. 이제 을사년이라고 목사들도 뭐 을사년에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 과거에 보면 가해년 황금돼지의 해에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목사님 편지지에 이 민년 호랑이 해에 성도님들께서 호랑이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하는데 그게요 다 무식해서 그래. 목사들이 이 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띠 이야기가 왜 안 되는지, 얼마나 그게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인지 조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을사년 하게 되면 을사가 뭡니까? 뱀사자인데 푸른 뱀. 여러분 이 뱀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뱀을 뭐로 봅니까? 마귀 새끼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을사년 하다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이 뱀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절대 이런 띠와 띠에 연결되는 을사년 뭐 이런 말, 뭐 뱀의 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사주팔자를 논하는 미신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무식한 목사들의 실수. 기독교인들은 띠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거 어느 목사는 올해는 기해년 황금돼지 해에 교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보았고, 어느 목사는 교회의 편지지에 이민년 호랑이 해에 운운하는데 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목사인가. 이것은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가 띠를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한국에서 12간지는 시간신과 방위신의 역할로서 그 시간과 그 방향에서 오는 사악한 기운을 막는 수호신으로 일컬어지는데, 띠는 사주팔자를 운운하는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띠는 사주팔자를 운운하는 미신적인 건데, 자 보세요. 불교의 조각 예술에서도 이 띠는요 불교적인 겁니다. 목사가 띠 이야기 하게 되면 그 불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의 조각 예술에서는 12짐승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기이한 12지상이 있는데, 이는 간세음 보살의 현신으로 구원과 응징 진리의 소리를 비유한 것이다. 시간별로 쥐는 새벽 1시, 소는 새벽 3시, 범은 새벽 5시, 토끼는 아침 5시, 용은 아침 9시, 뱀은 오전 11시, 말은
오후 1시, 양은 오후 3시, 원숭이 오후 5시, 닭은 초저녁으로 오후 7시, 개는 밤 9시, 돼지는 밤 11시에 배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간에 맞추어서 관세음 보살이 짐승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인간을 경계하거나 인간 세계를 두루 살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띠약이요. 실제 불교의 주요 경전 중에 하나인 천수경의 디라니는 이 짐승들에게 구원을 청하는 주분이 구원을 청한다는 부분이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띠 이야기는 불교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힌두교적인 것입니다. 힌두교는 시바와 비시누 보게 되면 12가지 괴이한 형상으로 짐승을 묘사하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말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죠. 뭐 하여튼 예. 그래서 이런 띠는요 인간의 일생을 변화하는 기의 성질을 맞추어 놓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를 실체의 신으로 성화시켜서 불교적 해석의 12지상이나 힌두교의 신의 형상으로 표현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의사들 보죠. 예수 안 믿는 그 크리스찬이 아닌 한의사들은요 이렇게 맥을 짚어보고는 뭐 이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띠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이런 걸 푸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한번 가디나 있는 한의사 갔더니만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다 여기 이제 띠를 상관해가지고 그 사람의 자, 그러므로 12짐승을 한 줄로 깨어 놓으면 인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윤회 법칙 내지 천지의 이치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철저히 미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 이런 불교적이고 그리고 힌두교적이고 미신적인 띠 이야기. 목사님 띠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죠. 집사님, 장로님들도 띠가 뭡니까? 제 토끼입니다. 토끼띠입니다. 저는 원래 용띠인데 말이죠. 용은 마귀 새끼인데 뭘. 그러니까 그런 띠 이야기 묻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걸 말하지도 말아야 돼. 뭐 올해 무슨 해에 이런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 12짐승 이야기를 좀 하깁니다. 이 12짐승 이야기는 사주 팔자와 관련된 미신 이야기인데 옛날 하늘의 대왕, 여러분 불교에서는 석가라 부릅니다. 석가가 묻짐승을 다 소집하고 정을 초하루에 내한테 세배하러 와라. 정을 초하루에 제일 먼저 이 세배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게는 12마리의 짐승에게는 내가 아주 중요한 직책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래서 짐승들이 막 기뻐해서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훈련을 했는데 쥐는 뭡니까? 도저히 쥐는 자기는 작고 미약한 자기로서는 도저히 도달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제일 열심인 소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정을 초하루가 되어서 동물들이 이제 앞다투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소는 그걸 알고 하루 전에 출발했어. 그래서 가장 부지런해가지고 그 눈치 보는 쥐가 또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출발하는 그 소의 등에 붙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소가 이제 정을 초하루에 제일 먼저 딱 도착해서 이제 1등 하기 직전에 이 쥐가 소등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기가 1등 한 거야. 그래서 쥐가 1등하고 그래서 쥐는 그래서 쥐띠를 하면 뭐랍니까? 아주 꾀가 많다. 이번에 우리 정치계도 보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쥐새끼야 이거. 저도 처음에는 한동훈이가 야 이거 정말 우리 우파에 대통령감이 났었구나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이거 속았어. 윤석열 대통령도 훌륭하긴 한데 보면 사람 볼 줄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다 밀어줬던 사람에게 다 당했어요. 최상목이도 잘 보세요. 쥐새끼 같아요. 얼굴이. 이거 다 나갑니까? 뭐 나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중요한 때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요.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드러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쥐새끼가 1등 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한국에도 보면 쥐새끼들이 많아. 기회주의자, 배신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배신자가 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신자가 되지 말자. 배신자가 되지 말자. 배신자가 되지 말자. 배신자가 되지 말자. 쥐새끼가 되지 말자. 쥐새끼가 되지 말자. 그거요. 그 소는 그래서 분했지만 2등이 됐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3번째, 토끼가 낮잠 자는 밤에 4번째, 그 다음에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차례로 하늘문에 들어가서 입상하게 돼서 부처에게 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띠라는 건 불교, 힌두교에서 나온 사주팔자, 그 띠를 보고 사주팔자를 점치고 하거든요. 점쟁이들이. 그래서 꼭 점쟁이 아니라도 한의사들이 띠를 가지고 뭐 당신 뭐 기질이 어떻고 뭐 저쩌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아주 미신적인 것이죠. 12띠 이야기는 생로병사의 윤회의 법칙과 천지의 이치를 설명하는 불교와 힌두교에서 나온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슨 년, 뭐 용띠, 소띠, 토끼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래서 이거 배워야 돼. 절대 띠 이야기하면 안 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나이가 12짐승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가디나에서 목회를 할 때 프랑스에서 가서 유학해서 조각을 공부한 한 처녀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여자 청년의 나이가 한 36, 7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 혼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신 한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딸 이러다가 이제 나이 40대면 이제 어떻게 결혼하겠는가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39쯤 됐을 때, 이 온께 또 41살 또 총각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다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하루는 갑자기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 언니가 한의사인데, 그 한의사에 또 다른 한의사, 아주 유명한 한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 동생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름하고 그걸 생년월일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하니까 이 두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남녀가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 줄 압니까? 이런 개소리 하지 마라. 물론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저도 젠틀한 사람인데 권사님에게 야단을 쳤어요. 여보시오 권사님, 권사님이 정신이 있냐 없냐고 말이야. 예수 믿음은 사람의 운명을 극복하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결되면 뭐 띠를 통해 가지고 사주팔자로만 안 된다는 거, 이걸 권사가 말하게 되면 당신 딸 생애를 망치려고 그러냐고. 정신 차려라 이 바보야. 바보는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지금 애기 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거 사주팔자 띠 이야기 해가지고 이 사람 둘은 연결이 안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처녀는 어떻게 될 뻔했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띠 이야기는 성경적인 게 아니고 미신적인 것이고, 점쟁이들이나 사주팔자 보는 이런 사람들, 불교에 속한 사람, 그리고 힌두교에 속한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주팔자적인 운명론에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죠. 우리가 또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요즘 저한테도 이제 카톡이 많이 오는데 보면 장로님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사님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토를 달았어요.
그 부지기수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안 돼요. 이 장로님도 권사도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보았는데, 명복이라는 말은 불교의 세계관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는 곳이 명부라고 하는데, 거기서 염라대왕을 통해서 극락을 누리는 복을 말해요. 그걸 고인의 명복이라는, 다시 말해서 극락 가게 되기를 원한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단어인데, 명복은 불교의 사후의 세계로 일컫는 명부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기 원한다는 말인데,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간 이성, 그래서 3일장을 하잖아요. 이성에서 머물다가 명부사자의 인도로 명부로 가게 되는 걸 믿는데, 이때 명부에서 염라대왕의 심판을 받을 때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좋은 낙원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비는 게 명복을 빕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할 말이요? 권사님들도 뭐 명복을 빕니다. 에? 기독교인들이 죽은 장례식에 가는 꽃도 보면 명복을 빕니다. 아무개 뭐 집사 권사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끝났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장례 같은 것도 보면 명복을 빕니다. 그거요. 잘못된 거니까 남한테 깨우쳐 줘야 돼. 여러분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게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절하면 안 되고, 묵념은 어떻습니까? 묵념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하는데 묵념이나 기도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축도할 때 오늘 죽은 아무개 영혼과 큰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 주에 뮤지컬리스트 신문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글을 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장례식 때 와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분이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손을 떠났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미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망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 미망이는 언제 씁니까? 옛날 애굽에서 왕이 죽으면 부인과 종들을 전부 산채로 무덤에 집어넣는 거, 그게 미망인이요. 그래서 부인이라 써야 돼요.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지식이 짧아가지고 미망이나 아무개 썼는데, 나중에 얼마나 창피한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죽었을 때 소천했다 그러죠. 소천했다가 맞습니까? 소천되셨다가 맞습니까? 소천되셨다 해야 돼요. 단어적으로. 소천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늘 올라갑니까? 소천되셨다. 주보에도 그렇게 내야 돼요. 그렇게 이런 기독교인들이 그 용어 사용하는 면에도 상당히 그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오늘도 내가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하니까, 나중에 식사할 때 권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너무 몰랐는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절대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다 불교적인 이런 극락, 염라대왕에게 그 극락 가게 해달라는 그런 거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찬송 한 장 하고 이제 최동성 목사님은 여기도 좀 오랫동안 나오셨댔죠, 과거에요. 이제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임종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셈입니다.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장례 남은 목사님이 좀 장례식을 집례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자기 누나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지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옛날
여러분 그 모세가 120살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팔팔한데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정치가보다 군인이 해야 할 사명이라. 그래서 사명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너라 데려갔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87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새를 빠지 않게는 아직도 내게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믿음의 작품을 우리가 남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작품을 남기자. 믿음의 작품을 남기자. 네, 믿음의 작품을 남겨야 돼. 사도 바울은 선교의 작품을 남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 구속의 작품을 남겼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믿음의 작품을 남겼고, 여러분 그 다윗은 죽기 전에 4,000명의 여러분 다윗 찬양대 성가대를 만드는 믿음의 작품을 남겼지요. 우리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믿음의 작품을 남깁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내 삶에 잘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